코로나19로 인한 단절과 고립의 시대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옷 이야기로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채색 옷을 입은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종의 옷을 입은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죠. 그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는 그가 채색 옷을 입은 자였다는 사실이죠. 채색 옷은 특별하고 특이한 귀한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그러므로 채색 옷은 현애의 상징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꿈꾸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17살 무렵에 그는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계시적인 의미를 담은 꿈이죠. 의미가 담긴 꿈입니다. 형제들과 온 집안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죠. 형들은 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멀리 세겜에 그리고 다시 도단에까지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거기에서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광야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들은 은 30을 주고 산 요셉을 다시 되팝니다. 요셉을 산 사람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애굽왕 바로의 신하였고 신위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에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목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겁니다. 이미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은 수년간 요셉을 살펴보고 지켜보면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정직함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이죠. 은혜를 입은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말하자면 집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일은 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받는 그런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언제부터 복을 내주셨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였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을 선대한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디발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총애하고 신임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4절에 보면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간섭하지도 않은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신임하니까 간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요.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만큼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을까요? 정황상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의 실마리는 9절에 나와요. 거기서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금한 것은 당신, 그 주인의 아내, 당신일 뿐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할 때 자기가 먹을 음식은 곧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살을 덧붙인다면요, 지극히 사적인 영역,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보디발이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자리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옷에서 집사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 거지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복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자면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해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도 잘해요. 맡긴 일을 훌륭하게 처리합니다. 거기에다가 외모까지도 매우 뛰어났다, 탁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빼어난 외모가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요, 주인인 보디발 외에도 요셉을 총애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주인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했던 요셉에게 음욕을 품은 거예요. 이 여자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눈짓을.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잠자리 함께하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이 유혹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지요. 하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크다는 거지요.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선대해 준 그 주인에게 내가 결코 배신할 수 없다.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코람데오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죠.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 즉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여주인을 향해서 거절의 말을 한 거지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은 바로의 신하이면서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상류층 여인이에요. 권세가 있는 남편을 둔 여인입니다. 그리고 안주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은 부탁이 아닌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은요, 멈추지를 않아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때 요셉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죠. 유혹이 될 만한 자리를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죄에 빠질 만한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연약한 인간이 유혹을 이겨내고요. 죄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그 동생 요셉을 해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셉을 탐하는 이 여인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여겨요.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는요 27살쯤 됩니다.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아주 좋은 때 아닙니까? 요셉이 맡은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인은 그 틈을 놓칠세라 나와 동침하자 이러면서 요셉의 옷을 다시금 잡아요. 그 순간에 요셉이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치지요. 근데 옷이 그만 벗겨지고 말았던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는 있었지만, 피할 수는 있었지만 요셉의 옷은요 그 여인의 손에 쥐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도망하듯이 피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말았어요. 좋아하던 마음이 어느새 미움으로 바뀌었고 증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이목이 두려워서 나를 피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거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보니까 도망하는 그것을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요셉의 본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요셉을 증오하게 된 이 여인은요 거짓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시도하지요. 물론 이 집사람들에게는 종들이 다 포함될 겁니다. 이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고 나를 범하려 해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버려둔 채 도망갔다.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집에 남편이 돌아오자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조금은 다르죠. 집사람들에게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남편에게는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용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요,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가 요셉을 반드시 벌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지요. 그러면서도 전형적인 죄인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죄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자기가 아니라 남편에게 전가하는 거지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리고 이야기 이어가면서 아담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지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땠죠? 히브리 종 때문이에요. 그 종을 당신이 데려오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요, 턱하니 남편 앞에 증거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옷 이야기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옷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8절 사이에 옷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을 빼앗겼어요. 그랬던 요셉인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의 옷을 빼앗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그 채색 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여인도 요셉의 옷으로 온 집안 사람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했지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음란한 여인이 움켜진 그 옷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요셉 이야기를 옷 이야기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인 보디발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향해서 화를 냈는가? 그것이 분명치 않아요. 확실치 않습니다. 보디발이 이후에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종이, 그가 물론 집사, 가정 총무이긴 하지만 종이잖아요. 종이 그 아내를 범했다면,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면 그것은 극형의 처에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 이후의 기사를 보면 보디발이 그렇게 요셉을 대하지 않아요.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셉에게 당연히 화가 났겠지만 요셉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요,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 2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형통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성경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다릅니다. 형통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인가? 그것을
잘 살펴야죠.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형통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의 제1조건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보디발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일들. 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보디발이 그 요셉을 선대하여서 가정 총무로 삼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하는 상황이잖아요. 끝에 보았지만 모함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이렇게 형통을 정의해서는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 이래요. 상황은 요셉이 당황한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좋지 않은 상황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이 요셉에게서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을 다시금 배우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고, 그 코람데오의 삶을 훌륭하게 본이 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나 코람데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유혹이 매우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이 많습니다. 동양에서는 흔히 나이 40을 가리켜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혹되지 않을 만한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보았더니 그것이 꼭 맞지는 않더라. 40 이후에 50이 되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도 역시 유혹되고 미혹을 받는 일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40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유혹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과 같은 이런 유혹들이 사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삼을 만한 것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만한, 유혹이 있을 만한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겁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상책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주인인 보디발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 그런 것만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그것은 때때로 사람 앞에서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